불교의 공부는요, 방편으로 마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한 표현이고요. 그게 뭐 있어서 확인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분별만 없으면 그게 자성이에요. 그걸 이름 붙여 자성이에요. 자성은 없어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따로 불성은 없어요. 그냥 괴로움, 자기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는 괴로워, 분별심을 일으켜서 취사간택해서 난 이걸 너무 갖고 싶어, 난 이거는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얘는 자꾸 나에게 오고, 얘는 갖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고, 이걸 밀쳐내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가져야 된다는 집착도 없고 밀쳐내야 된다는 집착도 없어요. 그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뿐이에요. 지금일 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시절 인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시절. 지금이 바로 부처예요. 지금이 열반이고 지금이 해탈이고. 그래서 불교는 막 거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깨달음도 없다는 얘기를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해탈 열반. 여러분 초기 경전에서 초기 불교는 뭐 주인공 불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참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뭐 선불교는 참나를 자꾸 얘기해서 진짜 불교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말일 뿐인데, 참나 주인공 불성도 다 말일 뿐인데 열반 해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초기 경전에서 열반 해탈 얘기 안 합니까? 열반 해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 또 자성 청정심은 또 나와요. 자성 청정심이나 자성 본성이나 뭐가 다를 거예요? 그게 말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실체인 줄 착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그걸 실제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실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반 해탈이 뭐냐면, 실제 있는, 열반 해탈은 뭔가 불성처럼 실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반은 삼독심의 불길을 훅 불어 끈 게 열반이에요. 해탈은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어느 날 나는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고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 말고 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괴롭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돈을 내가 갖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져야 되는 집착이 커졌어요. 근데 얘가 딴 사람께 돼버렸어요. 그럼 나는 괴롭겠죠. 그런데 이걸 내가 가져야 돼 하는 이 묶임, 집착, 이걸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 안 했느냐? 이게 내가 실제인 줄 알고 막 실체적인 건 줄 알아서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면 뭔가가 실제 있는 줄 알고 나도 실제고 이것도 실제니까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내가 있고 저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객을 분별해서 둘로 나누니까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뭔가 실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냥 연기적으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실제가 없이 텅 빈 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집착 안 하겠죠. 집착 안 하면 괴롭지 않겠죠. 그러면 집착하면 내가 묶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묶은 거잖아요. 자승자박,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내가 분별심으로 자기를 묶었어요. 어떻게 묶느냐? 취사간택, 취하거나 버리려는 분별심을 일으켜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묶임에서 놓여나잖아요.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열반 해탈은 뭔가 고정된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반 해탈과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과 똑같다니까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은 자성이라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방편이 아니에요. 사람들 꼬시는 방편이에요. 좀 쉬운 방편. 열반 해탈처럼 그냥 묶인 거에서 풀려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중생들은요, 야, 저 목표가 있는데 열반 해탈한 목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야, 네 한번 열심히 뛰어봐. 어떤 목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뛰어, 높이 뛰어. 높이 뛰어서 넘어가야 된다면 뛰어 이러면은 자기가 목표도 없는데 뛰면은 높이 못 뛰잖아요. 근데 딱 목표를 하나 딱 세워주고 나서 저기를 넘어가. 그럼 이게 가상의 말뚝이지만 이거를 넘어가 하면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훨씬 쉽잖아요. 여기 말뚝이 있으면 야, 어딘지 모르지만 해탈 열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확 넘어가 봐. 꼭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그냥 넘어가 봐.
얼만큼 뛰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해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세워주고 목표를 딱 정해주고 이걸 넘어가 봐. 이게 목표야. 그러면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목표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어떤 가상의 목표를 만들어준 거 그게 불성이에요. 주인공이고. 깨닫고 나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그 법화경에서 나온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법화경에서 나온 화성의 비유, 가짜 성을 만든 거예요. 임시로 잠깐 쉬어가라고. 근데 중생들은 야, 이 성까지만 가면 돼 하면 누구나 쉽게 간단 말이에요. 저 부처님까지 가야 돼 하면 어렵잖아요. 이 성까지만 가면 돼. 견성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이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비유 딱 그거라니까요. 불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불성도 뺏는단 말이에요. 불성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성품을 하긴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결국에는 성품 하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얘기지. 분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에 끄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깨닫기 위해서 가상으로 불성이라는, 주인공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소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진도 조금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보면 불성천진자연 영무인연수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성은 이제 이게 이 법을 이제 선에서는 불성이라고도 불러요. 천진이라고도 부르고요. 자연이라고도 불러요. 불성천진자연.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요. 있는 그대로예요. 유의 조작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유의 조작은 누가 해요? 분별이 하는 거예요. 중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진한 자연 그대로 불성천진자연이라 우리가 진리답게 살려면, 여법하게 살려면, 진리 따라 살려면 천진한 자연에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자연에 내맡기고 살면 돼요. 그게 내가 불성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살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애써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부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있는 이대로는 싫잖아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은 분 계십니까? 나의 지금 있는 이대로 오케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해탈이에요. 안 그럼 그게 해탈 아닌가요?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해탈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몸이 조금 아픈 나, 오케이. 조금 못생긴 나, 오케이. 나이가 좀 자꾸 늙어가는 나, 오케이. 주름이 들어가는 나, 오케이. 이러다 죽을 거, 오케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있는 이대로 받아들이면 뭘 할 건가요? 뭘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깨달음도 똑같아요. 깨닫고 싶잖아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내가 생겨서 괴로워요. 깨달음은 실제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깨달을 필요가 본래 없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부 끝이에요. 깨달음을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더 이상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게 진짜 전부구나. 이게 정말 다구나. 더 이상 찾을 게 없네. 본래 있었던 거네. 정말 찾을 게 없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찾고자 하는 바가 없죠. 못 찾았어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깨달음인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이게 진짜 내가 한번 안목을 확 갖추기 전에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야 뭐 그 공부할 필요도 없대. 이게 뭐 그냥 본래 깨달음이래.
그리고 그냥 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한번 정말 한 번 이 감을 탁 잡아야 돼요. 근데 한 번 감을 잡고 나서도 그 이후 공부가 또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 딱 감을 잡을 때 첫 번째 그 체험이 올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게 오는, 한번 쑥 내려가는, 눈앞에 확 사라지는 이런 그냥 딱 체험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 하고 끝나는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이 세게 오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체험이 슬쩍 오면은 그 진짜 깨달음 맞아 이러고 막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걸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이 세게 오는 경우는 자기가 너무 세게 밀어붙였던 사람들, 이 공부를 너무 세게 밀어붙인 사람은 체험도 세게 와요. 왜? 그게 인과니까. 그래서 간화선 화두 이거를 막 힘들게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체험도 세게 와요. 한국은 간화선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깨달은 도인 하면 전부 다 체험이 세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국 선불교에서 알았다 하는 거 보세요. 알았다 하고 끝이에요. 그냥 절을 한번 했다 그러고 나서 웃음이 끊이진 않았다 그냥 감 잡았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고서 오래오래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게 밀어붙인 사람이 세게 감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닥 세게 밀어붙지 않아도 일반 신도님들하고 수련대회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기도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요. 옛날에 제가 수행 같은 걸 많이 해보면 앉아가지고 어떤 수행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1시간 이렇게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참선을 해도 그렇고 연불 해도 그렇고 독경을 해도 그렇고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 수행을 막 시키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딱 모아놓고 그냥 수행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연불을 시키든 뭘 시키든 똑같아요. 한 30분, 1시간 딱 시키면 3박 4일 프로그램을 하면요. 첫째 날부터 계속 희한한 체험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분, 1시간만 연불하고 나면 면 체험했다, 뭔 체험했다, 뭔 체험했다. 한 번 하는 사람 계속 체험해요. 그 마음 나누기 할 때 보면 옆에서 난 아무래도 아무 체험이 없는데 저 사람은 막 체험하니까 야, 저 사람은 막 대단한갑다 하고 막 부러워하고, 아무 체험 없는 사람은 되게 막 기가 죽어 있어요. 그 기가 죽을 일이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업에 따라 달라요. 자기 업에 따라. 그것도 조금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거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큰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살면서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니면 몸에 병이 있어서 몸에 어디 교통사고 났었다든지 뭔가 몸과 마음에 어딘가에 큰 아픔, 상처 이런 게 많았던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해소돼야 할 업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막 체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소돼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막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기도 수행을 시켜주면 그때가 기회다 하고 그 탁한 업장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막 자주 일어나요. 막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뭔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게 뭐지 싶은 게 막 새까만 뭔가를 확 다 토해내기도 하고, 붕 떠서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도 세게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다가도 온갖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해요. 무시무시한 체험도 하고. 능엄경 같은 데 보면 오온에 따라서 각각 10개씩인가 해가지고 변마장 이래가지고 마장들이 엄청 일어나요. 약간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출가하겠다고 찾아왔던 행자 중에 중간에 나갔는데, 한 명은 혼자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이 준 경전도 받아오고, 자기가 도인이에요, 도인. 그래서 자기는 행자인데 절 불러가지고, 저도 그때 삼위 승이었으니까, 새끼 중이었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스님, 스님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행자하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렇게 청손하면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님한테만 얘기해 줄 테니까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제가 부처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제가 법력이 한 수, 몇 수 위에요.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확실해요. 이거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경계체험이라니까, 경계체험. 깨달은 체험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자기 상을 내면서 내가 부처를 봤다면 이런 건 다 가짜예요. 늘 누구나 다 부처인데 애게 이거라고? 이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했다고? 막 억울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와, 이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야, 이거는 바보 아니면 내가 붙잡고서 한 1, 20분? 빠른 상황 5분? 잠깐만 얘기해주면 막 다 이 자리 확인하겠는데? 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너무 쉬운 거니까. 아, 이걸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모르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좀만 얘기해주면 금방 다 할 것 같지. 이렇게 어이없이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아상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상은 내가 엄청난 막 체험이 동반되고 남들은 없는 뭔가가 나에게 있고 신통자제해지고 뭔가 깨달은 도인으로서의 뭔가 막 이게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처님 생애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소탈해요. 우리와 똑같아요. 부처님은 뭐 큰 도인이니까 뭐 음식도 막 세련된 음식 드시고 그랬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랑 똑같이 평범하게 마음에 안 들 막 사고치는 제자들 있으면 가서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안한존자에게 목말라 죽겠으니까 뭐라든 가져와라. 그러니까 스님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저 마차가 지금 지나가서 물이 다 그냥 흙탕물이라 지금 흙탕물을 부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너 자꾸 그럴래? 대충 좀 떠와 막 이러면서 우리랑 똑같았어요. 부처님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저 뭐 박혁거세가 됐든 뭐 우리 근래에 대단한 사람들만 해도 막 신비적인 거 막 있잖아요. 말에 태어났느니 뭐 한번 울면 도시 전체가 막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은사스님 저희 사형스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저희 은사스님은 진짜 도인도 그런 도인이 없다니까요. 소나기가 내려치는데 저 법당에서 이 법당까지 걸어오셨는데 비 한 방울 안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막 열을 내면서 진짜를 하면서 그러면 백두산 갔을 때 흐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큰 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담회를 막 하고 나서 했더니 막 갑자기 확 제껴져가지고 막 화창해졌대. 그 부분 화창해졌대요. 그래서 옆에서 신도님들이 막 엉엉 울었대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저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물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름의 신통의 얘기들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책들 속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 우리 부처님 전생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살아서 많이 포교하셨던 그 지역이 있어요. 중부 지역. 자주 갔던 그 뭐 마가다국, 뭐 코살라국 이쪽 주변을 많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요 지역이 있는데 인도 역사 속에서 이 지역보다 나중에는 저 이제 겐지스강, 인더스강 지역 있잖아요. 저 북서쪽. 그 북서쪽이 옛날 부처님 이후에 막 그 알렉산더가 그까지 침공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을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북 인도 쪽이 서양과의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문물도 많이 오고 그쪽에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이제 지역이 된단 말이죠. 나중에 뭐 무슨 뭐 그쪽에 있는 왕조들이 막 성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서북 인도 지역 쪽에서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정통성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 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인연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거기서 태어난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지금은 이번 생에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이 동네에서, 서북인도 이 지역에서 전생을 수행하셨어. 그래서 전생담을 만든 거예요. 그 전생담 속에는 보면은 인도의 전통적인 5만 가지 힌두교 관련된 이야기들, 심지어는 저쪽 그 이란 쪽 그쪽 그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무슨 또 온갖 저쪽 온갖 종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섞이고 해가지고 다양한 전생담 속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편입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도 이렇게 우리 저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문자주의라고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절대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이 뭔지를 관심 가져야 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낙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스님 무슨 소리세요? 부처님 전생이 있고 전생담이 있고 부처님이 무슨 신통력을 쓰신 적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봐서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불교는 그렇게 막 신통자지함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옛날에는 막 신통자제함 막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뭔가 새로운 체험 많이 한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기죽고, 그런 얘기하면 괜히 나는 힘이 법력이 작은 것 같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보살님 있죠. 대보살님들 보면 막 온갖 막 선방에 몇 철을 났다고 하고 시민 선방을 막 다니고 뭐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고 어떤 큰 스님한테 인가받았다고 하고 이런 큰 스님들, 큰 보살님들이 있다니까요. 절집안에 범접할 수 없는 대보살님들이 있다니까요. 범접해도 괜찮아요. 진짜 모두가 대평등이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느끼면 그거 안 가면 돼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한다 좀 그렇지만 내가 막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요. 야, 이게 정말 대평등이더란 말이죠. 이 공부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대평등이더란 말이에요. 중생즉 부처란 말이죠. 번뇌즉 보리고 생사즉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진실은 정말 부처더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완전한 부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막 체험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 단계의 선정삼매 들었잖아요.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색계 무색계의 4선 8선까지 최고 높은 단계의 선까지 다 다른 사람도 거의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단박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 젊은 35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최고 단계의 선정을 딱 오르고 나서 그 맛을 보고 나서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선정 체험 해가지고 막 깊이 있는 맛을 본 사람들은요, 아상이 엄청나요. 내가 이거 체험했다 하는 거. 그리고 선정 체험한 사람들끼리 이제 딱 계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너는 색계 몇 선까지 체험했지? 나는 너보다 더 높아. 얘기 딱 들어보고 나서 깨갱 삼배합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고, 높은 체험한 사람은 서로 같은 체험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선정 그런 거 좀 중심적으로 여기는 전통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을 보잔 말이에요. 부처님 그거보다 더 높은, 그분들이 증득한 것보다 더 높은 최고 단계 선정을 올라갔잖아요. 금방. 그런데 단박에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는 선정했을 때는 좋은데 나와서는 깨지는 거다. 이게 진짜 생겼다 사라지는 거다. 인과 아니에요. 인과. 인과로 만들어지는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5만 가지 놀라운 뻑짝지근한 체험을 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나 보세요. 지금 체험했으면, 그래서 절집안에 그런다니까. 체험했다고 하고 큰 소리 치면 1년 있다 보자. 아니면 10년 있다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체험한 사람들 현실을 지금 만나면 어떠냐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그게 부처님이 예견한 거예요. 선정체험 최고의 체험을 했어도 나오니까 똑같더라. 자기 업습 조복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도 제가 체험이란 말보다 감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오히려 더 하는 이유가, 그 체험이라는 말에 속아요. 말에 속아서 심지어는 이게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내 마음속에서 체험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걸 확 믿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센 뭔가 확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아, 내가 한번 체험했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내가 한 게 맞겠지. 이런 자신감, 약간의 자신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체험에 속아서 그런 또 다른 체험을 자꾸 추구해요. 평범해지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내가 대단한 도인 같았거든. 근데 난 지금 똑같이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안목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난 도인 같았던 그 느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점들, 그게 이제 방해를 해서 공부가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냥 슥 하고 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을 잡는 사람들은 한동안 오래오래, 단점은 뭐냐면 오래오래 긴가민가 게임. 내가 하긴 했나 안 했나?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모르나? 그거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 게 맞아야 몰라요. 물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왜? 옛날 조사 스님들 제가 어록을 보니까 조사 스님들이 인가해 줬는데 한 3년 4년 같이 살다가 그제서야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너 씨, 이거 진짜 한 거 아니야. 큰 스님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에 큰 스님들은 한마디 떡 말도 할 필요 없이 눈동자 딱 보면 이 사람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알 것 같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오래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는 거. 그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막 그건 어디다 다 그래요. 어디나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도 다 그런 시기를 다 겪어요. 오래오래 겪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랄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인욕바람일과 정진바람일 그냥 내가 단박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힘든 일도 생겨요. 단박에 깨달아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인욕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아, 와 분명히 달라지고 있구나. 아, 안목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느껴요. 막 단박에 딱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내가 업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구나. 많이 끌려가는지 않는구나. 생각에 덜 끌려다니고 있구나. 법문이 이제 소화가 되고 있구나. 왜 이런 말씀 하셨구나가 이게 네 하는 말처럼 막 소화가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선어록을 이렇게 읽는데 막 선어록을 읽을 때 이렇게 대도 효제 목전 하면 막 온몸이 막 제 안목과 이렇게 뭔가 탁 맞아 떨어진 그런 말씀들을 막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온몸에 막 뭐랄까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 법문 하나가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저마다 자기다운 방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익어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오래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게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 깨닫고 난 사람들이 3년, 5년 지나고 나서 다들 똑같이 의문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옛날 스님들 같으면 소수 스님들에게만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1대1로 불러가지고 따로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워낙 많은 분들하고 대중법회를 하니까 할 말 안 할 말 어찌 보면 다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 약 저 약 다 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위한 저 사람을 위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도움 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도 아 그렇게 되어질 테니까 내가 삿된 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 어떤 그런 안목 이걸 좀 미리 좀 갖추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화될 건 소화하고 소화 안 되는 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언젠간 또 저에게도 알만하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그러나 삶에서 점점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무게감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도 깔끔히 떨어지진 않아요. 분별은 계속 있어서 뭔가 미래가 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근심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분별은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떤 그 근원의 어떤 뿌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한 부분에
든든한 어떤 안도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안심, 그런 무언가가 이렇게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어떤 이런 느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겉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끄달리고 누가 욕하면은 휙 끄달려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미진함을 느끼니까 이거 안 깨달은 거야? 이게 어떻게 깨달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냥 슥 왔다 간 사람들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후자는 슥 왔다 간 사람, 슥 감 잡은 사람은 남들한테 나 깨달았어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내가 알았느니 깨달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끝까지. 자기도 자신감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는 지금부터 견성이니까 이제부터 보임해, 이런 어떤 표식을 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해탈이 목표잖아요. 묶인 데서 벗어나는 게 목표지. 분별망상이 놓여지는 게 목표지. 분별망상에서 놓여나는 게 목표지.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따로 없어요. 깨달아도 중생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은 부처가 돼서 현실이 확 바뀔까요?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늙는 사람이 갑자기 노화가 멈추고, 안 그래요. 깨달은 도인들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자기 인연 따라 죽는다니까요. 깨달았다 하는 인도의 성자가, 깨달았다 하는 성자가 계속 담배 펴가지고 폐암 걸리고, 그 사람은 그럼 도인이 아니냐? 도인이에요. 뭐 어떤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도인들 중에도 자기 인연이 다 하면 어이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연 죽을 때가 되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도인 아니냐? 도랑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도인은 오래 사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라는 형상이 정해진 게 없는데요. 도인은 어떤 성격일 거야?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 도인의 성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모양, 여러분 성격일 거예요. 한동안 그 업습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막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오래오래 공부하는 게, 정진바람이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우리 제가불자분들 있잖아요. 이게 출가한 스님들이 아닌 어떤 제가불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님들도 뭐 비슷한 사정이긴 한데, 제가불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여건 때문에, 현실이라는 삶의 여건 때문에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년이나 2년 반짝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 1년 2년 보이다가 이제 사라져서 안 보이세요. 그러다 어떤 분들은 한 5년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뭐 한 3년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뭐 빠르면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나타나고, 담배도 아니고 이거 끊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장이 뭐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바꾸느라고 거기서 막 갑자기 막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막 생업에 매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정리되니까 다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또 거기 또 신경 쓰느라고 이 마음 꼭 못 하다가, 아니면 하다가 진이 빠져서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해도 뭔가 소식이 없으니까. 아니 남들은 뭐 1년, 2년, 3년에도 깨달은다는데 나는 지금 5년째인데 10년째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면 다행인데, 대부분 저한테 스님 저는 1년을 해도 모르겠는데 정말 나는 미련한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뭐 30년, 50년 선빵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욕심 아니겠어요? 저는 1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련한가요? 왜 미련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건 누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본래 면목이니까, 그냥 자기 지금 늘 드러나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만 공부하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 다니다 안 다니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에 일단 내가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끝끝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 공부는 제가 불교라서 이 공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니까. 자기 죽고 사는 문제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문제잖아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거든요. 이 세상에 내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을까? 임시적인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있어요. 병원 뭐 이런 곳. 임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물론 사기친 단체는 있지만 영생하게 해줄게 이러는 뭐 예를 들어 그 용어는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준다. 진시황도 못했어요.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 해주겠다고 아직도 꼬시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속지 말고 대단한 거 준다고 하는 거에 막 속지 말고 이 평범한 거 자기에게 늘 있는 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자기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건 다짐해서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 얘기 한마디 이제 정리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럽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면서 살려면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억지 쓰지 않고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도전할 때 3번, 4번은 도전했다. 근데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들은 뭐 5-5번 해도 괜찮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꼭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게 정해진 횟수는 아니지만 뭐든지 도전하고 노력하고 현실을 열심히 산다. 그러나 안 되면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구나. 뭔가 시절 인연을 딱 타고 흐르는 일은요. 내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게 이상하게 자꾸 얻어지거나 분위기가 흐름이 이상하게 흐름을 탄다는 느낌을 받아요.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주변에서 막 자꾸 도와주지? 될 일은 자기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나면 직장도 그렇고 무엇이든 희한하게 그때는 진짜 뭔가 술술 풀리더라고. 희한하대. 근데 안 될라니까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이건 안 될 때구나 해서 노력 좀 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이 내 시절 인연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1년, 2년, 3년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아무리 해도 성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흐름을 못하고 있다면. 그럼 그 시기는 나쁜 시기냐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김치도 익으려면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안 되는 시기에는 안으로 나중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제 자기를 좀 개발하고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과도하게 언제가 시절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도전은 계속 해보되 내가 열심히 자기를 어떤 성장시키는 혹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시간으로 좀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한 게요.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음식이 왔으면 그건 저 사람의 음식을 먹을 때다. 나에게 아직 음식이 안 온 거다. 그럼 그 사람 먹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먹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밥상이 온다. 그 사람만 계속 올 수가 없다. 인연이. 그럼 그 사람에게 밥상이 치워지고 그 밥상이 나에게 올 때 그때 나는 신나게 맛있게 먹으면 된다. 질투할 필요도 없고 막 배합할 필요도 없다. 때가 나에게 오니까 그때 맛있게 먹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똑같거든요. 아직 나에게 안 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시절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배합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연이 부처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회사, 기업, 회장님의 인연만 대단한 인연이 아니고 농부의 인연, 가난한 사람의 인연 전부 다 똑같은 부처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눈앞에 현존돼 있어요. 법이 드러나 있어요. 100%.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막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기고 하면 그러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하고 더 노력해가지고 2번 더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실패하면 또 더 다른 거 준비해가지고 또 3번째 더 열심히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한 3번, 4번, 5번 뭐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무리수 두지 않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남들 막 피해주면서까지 막 과도하게 피해주면서까지 무리수 두지 않으면서 그러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사람이 감이 오거든요. 이게 시절 인연이 감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주변에서 받쳐주나? 안 되나? 그걸 자기가 알아요. 대충. 그리고 그렇게 힘을 쫙 빼고 살면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덜해요. 덜 늙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야 몸에 병도 안 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가, 천진하고 자연스러운가, 과도하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면 돼요. 제가 그거 살아봐서 알아요. 전 20대 때부터 이런 구조를 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토가 그냥 내 맡기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저지를 때도 저렇게 즉흥적으로 할 정도로 그냥 확 저질러 버려요.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좀 무모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냥 마음이 나면 그냥 저질러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마니까 부담이 없어요. 결정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20대 때는 제가 결정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진짜 훌륭한 큰 스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20대 때 큰 스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A라와 B가 있는데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물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결정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정이 제일 쉬워요. 어떤 결정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껏 결정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점쟁이보다 부처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이니까. 답은 자기에게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해보고 안 하면 말고 하고. 물론 뭐 목돈이 한번 확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고민도 나름 해보는 거예요. 나름 해보고 나서 그래도 가슴이 뛴다. 좀 시간을 조금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적 없습니다. 사실은. 근원에서는 내가 옛날에 저는 실패해가지고 한 번 된통 당했는데요. 저는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 더 고민할 거예요. 뭐 그건 마음대로 하시되 그때 그 실수가 나를 돕기 위한 실수였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 하잖아요. 삶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과거를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막 죄의식 느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면 돼요. 자랑스럽게 부처로서 살면 돼요. 모든 결정은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실패한 결정도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재수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큰 맘 먹고 재수하는 결정을 했는데 재수했는데 차라리 첫 번째 대학보다 더 나쁜 대학을 갔다. 그것도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은 재수라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떤 삶의 깊이가 깊어졌을 것이고 삶을 배웠을 것이고 거기서 좀 안 좋은 대학을 갔다면 겉으로 봤을 땐 실패지만 그 사람은 그 대학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예요. 그 좌절을 한번 겪어보는 것을 통해서 나중엔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좌절이 어쩌면 자기가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그 일련의 좋은 업장 소멸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공이에요. 그게 이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이 살고 있는 이 부처님의 불국토, 이게 불국토거든요. 여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선악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절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특히나 옛날 좀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진짜 놀랍게 뭐 어떤 책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서양의 유명한 교수가 정신적 영적인 레벨이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높이 올라가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 부처님의 여러분 이거는 밀교라는 말처럼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만 둘이서만 비밀스럽게 전하는 법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 했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게 허용되는 열린 시대거든요. 지금 비밀이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 뭐 어떤 종교단체가 됐든 뭔가 무슨 비밀의 기사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누구죠? 교황님이 계시는 그곳에 어디 깊이에 가면은 다 그 핵심적인 신부님들끼리만 전래되는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내지는 뭐 온갖 음모론도 많고 막 별의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100% 드러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천기누설이라고 할 만한 얘기를 제 주먹에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스님들의 그래. 내 주먹엔 빈 주먹이다.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 드러낼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열린 시대라서. 이게 말하자면 천기누설이에요. 이 말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